가지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4장 말씀은 남유다의 왕인 아마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샤라고 하는 이제 왕이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이제 남유다 왕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 속에서 계속 이제 여로보암의 죄,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런데 이 아마샤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완벽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마샤는 그래 나름대로 이제 온전한 어떤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예로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5절 6절이네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이 아마샤가 이제 왕권을 장악하고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였던 이제 자들을 징벌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습이 그냥 무자비한 왕의 모습으로 복수를 행하는 거죠.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 이러면서 이제 복수를 행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행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그냥 무자비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율법에 정한 대로 징벌을 내리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에게만 징계하라고 하는 이제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 아마샤의 모습을 이제 단편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마샤의 이 통치 기간 동안에 나라가 좀 이렇게 견고해져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선 이제 이 왕권이 더 견고해져서 그의 아버지의 어떤 신복들, 아버지를 죽였던 신복들을 제거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의 왕권이 굉장히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고 계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이 이 아마샤를 도우셨던 이제 내용이 나오죠. 에돔과의 전쟁인데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 아마샤가 승리를 합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네. 이 욕두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께 정복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욕두엘이라고, 이 셀라라고 하는 땅을 취하고 그 땅을 욕두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어떤 그 모습을 이제 자축하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도 강화시켜 주시고 또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 아마샤의 행동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8절인데요.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지금 이 내용은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 내용은요. 우리 한번 붙어보자 이거거든요. 네. 북이스라엘 왕과 지금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이 남유다의 왕인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인 요아스에게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지금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지금 이 군사력을 비교해 봤을 때 현재의 상황에서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잽이가 안 돼요. 네, 지금 비교가 안 돼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우세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이 요아스 왕이 어떤 일을 했었던 이렇게 한 것을 이제 보았죠. 어제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 요아스가 아람을 3번 전쟁을 치러서 승리케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요아스에게 이제 아람을 진멸하게 하시는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예언하셨고 그 일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제 그때 요아스의 상황은 그래도 나름 군사력이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군사력을 지켜주고 계시는 모습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남유다 왕인 아마샤도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서 왕권이 강화되고 있고 또 에돔과의 전쟁에서 그래도 큰 승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사실 여러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전쟁을 하면 안 되는 사이잖아요, 그죠? 같은 나라 형제들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형제끼리 서로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율법에 의해서 금하셨어요. 서로 싸우지 마라. 그런데 남유다 왕인 지금 이 아마샤가 먼저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자 이렇게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죠? 아마샤가 완전히 패배해요. 북이스라엘 왕인 요아스가 완전히 이 남유다를 진멸시켜버리는 그런 지금 이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앞에 이 요아스가 아마샤의 선전포고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아멘. 이 말은 너 지금 에돔하고 전쟁을 치러서 승리했다고 기고만장하고 있는데 너하고 나하고 싸우면 너는 나한테 적수가 안 돼, 째미가 안 돼. 그러니까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샤가 요아스의 말을 무시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는 남유다의 완패. 아마샤는 요아스에게 사로잡혀서 사마리아로 끌려가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400규빗이나 헐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전에 은금과 또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금과 모든 기물들이 다 이 요아스에게 탈취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볼모로 잡혀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이제 승리하고 나서 조금만 자중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좀 더 견고하게 세워갔다면 지금 이 아마샤야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남유다는 그래도 나라가 좀 견고해지는 모습으로 성장해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에돔과의 전쟁 이후에 이 아마샤가 교만해졌어요. 이거 아마샤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상황을 보니까 이거 할만한데, 전쟁할 만한데, 북이스라엘하고 한번 붙어볼 만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과 전쟁을 치르자고 했는데 사실은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요 선하지 못한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절대로 허락하실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같은 형제끼리 전쟁을 치르지 말라고 금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아마샤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단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상황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번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보면 어떨까? 내가 그래도 한번 이겨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왕이었어요. 그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요아스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지도록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의 승리가 누구에게로 가요? 요아스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아스가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전쟁의 이 상황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이제 붙었어요. 아마샤는 지금 교만하게 행동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왕이지만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만한 왕과 불의한 왕이 붙었을 때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누가 더 이 전쟁에서 우세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둘 다 사실은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죠? 교만한 왕이나 불의한 왕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도찐 개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둘 다 어느 편도 들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죠? 교만한 왕의 편도 듣지 않으실 것이고 불의한 왕의 편도 들어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될까요? 힘이 센 사람이 이기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은 힘이 센 사람이 이깁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은요, 결과가 힘이 센 사람이 이기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샤의 편도 들어주시지 않고 있고 북이스라엘의 편도, 요아스의 편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약한 자와 힘이 강한 자하고 붙으면 결국 결과는 힘이 센 사람이 그냥 이겨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이 전쟁 승리도 별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금 요아스가 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그 통치했던 기간들을 정리하고 지금 끝나는 이제 이 요아스의 인생을 정리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15절 16절 말씀에. 근데 여러분, 1절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죠? 요아스가 아니라 사실은 아마샤거든요. 그런데
아마샤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15절 16절에서 요아스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마샤의 인생이 정리되는 내용이 먼저 나와야 돼요. 17절에 이제 아마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야기 전개상은 요아스의 이 인생 정리, 이렇게 요아스가 죽었다, 이걸 기록하는 내용이 이 아마샤의 내용보다 뒤에 나와야지 지금 이야기의 흐름이 맞거든요. 글을 쓰는데. 근데 요아스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아마샤의 인생을 정리하는 내용이 기록이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요아스가 행한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예루살렘 성벽을 400규빗이나 다 헐어버리고 성전의 은금을 다 탈취하고 또 남유다 백성들을 볼모로 잡아갔던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사실은 이 아마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요아스가 먼저 죽어요. 네. 요아스의 인생을 정리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샤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둘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빨리 치워버리고 싶으죠. 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인간들 빨리 치워버리자. 네. 너무나 보기에 악하니까,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너무 악하니까 그냥 빨리 정리하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샤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때는 삶이 은혜가 있었어요. 왕권이 강화되고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게 마치 자기가 다 해간 것처럼 생각을 해서 내가 한번 북이스라엘하고도 싸워봐야겠다라고 교만하게 행동하니까 그때 하나님은요, 완전히 그냥 남유다를 패망시켜 버릴 정도의 어떤 위기의 상황까지 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 그 모습은 아주 처참한 완패를 겪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요아스도 똑같아요. 전쟁에서 승리한 요아스도 그냥 하나님이요, 인생을 정리시켜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요아스가 행한 모습도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는 이 두 왕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정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샤가 이 고백만 가지고 있었어도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요아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의 삶이 존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샤는 훨씬 더 견고한 모습으로 남유다를 세워 일으켰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다 행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결과는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하고 아마샤는요, 평생 동안 사마리아 성에 감옥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아스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죠?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에돔으로부터 아람으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 승리하게 하신 이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그걸 망각하고 이 요아스가 이 남유다를 어떻게 해버린, 완전히 그냥 마치 자기가 심판자가 된 것처럼 진멸하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것도 막 성전에 있는 그 은금을 다 탈취하면서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모습이 분명히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도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고 이 요아스도 그냥 그 인생을 정리하는 일을 행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아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해요. 여러분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또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금 이 요나 선지자가 누가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는 것을 보시고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일을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신 분은 여로보암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지금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선포하게 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왕에게 말씀하게 하실까요? 이 열왕기 14장에서의 주제가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너가 힘이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한 거야.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 거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걸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아마시아 왕도 똑같습니다. 그죠? 아마시아 왕이 왕권이 강화되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아마시아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교만한 행동을 한 거죠. 또 요아스 왕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지켜주고 계셨고 그의 군대를 더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남유다를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3장에서는요,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망각하고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를 완전히 자기가 심판자가 된 것처럼 진멸하는 일을, 또 성전에 있는 그물들을 다 탈취해가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죠. 지금 요아스의 아들인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이 땅을 회복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회복한 거야. 너가 힘이 있어서, 너의 군대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땅을 회복한 게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땅을 회복한 거다. 이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생명, 물질, 건강, 지위, 직분, 가정, 자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능력,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그래서 지금 내가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합니다. 그런데 그걸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오늘 이 1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존재할 수 없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 없으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붙잡고 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여,